오늘 말씀은 오병이어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병이어 얼마 전에 조성군 전사님 통해서도 말씀 들으셨는데 오늘 또 함께 많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라서 온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5천 명이죠. 넘는 사람들이죠. 배부르게 먹이신 엄청난 이적 사건입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은 사복음서에 유일하게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적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모든 마태가 볼 때도, 마가가 볼 때도, 누가가 볼 때도, 요한이 볼 때 모두 이거는 빠지면 안 돼 하는 내용이 오병이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전 성지순례를 다녀오기 전에는 오병이어 하면 빵 5개, 물고기 2마리. 이걸로 어떻게 다 먹었지? 네, 저 혼자 먹어도 부족할 텐데 그 생각을 했는데 오병이어 하면 바뀐 생각이 있습니다. 오병이어 생각하면 갈릴리의 굉장히 아름다운 풍광,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몇 번 보여드렸는데 저렇게 생긴 풍광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이 굉장히 갈릴리 호수가 아름답고 예쁩니다. 참 기회가 되면 다시 가보고 싶은데 이제는 전쟁 때문에 직항이 끊어졌어요. 근데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굉장히 아름답고 평온하고 그리고 바람이 불면 살랑살랑 굉장히 좋은 그런 갈릴리 호수의 풍경이었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그곳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 보여주세요. 이 교회가 있고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렇게 교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있어요. 여기에 교회가 있고 그 예배당 안에를 들어가면 모자이크가 있어요. 그 모자이크 다음 보여주세요. 이렇게 모자이크 밑에 물고기 2마리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기억에 남는 이유는 참 갈릴리가 너무 예뻤어요. 생각보다 갈릴리가 정말 예뻤고 교회도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평온해서 와,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이런 기적을 체험했다면 너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들어서 정말 기억에 남습니다. 근데 한 가지 반전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무단으로 저희 딸 사진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게 이 교회 바깥에, 그러니까 5분 정도 걸었어요. 그 교회에서 5분 정도 걸어서 나오면 찻길이 있는데 이제 그 옆에 베드로 수익권 교회라고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 만나셔서 물고기를 먹이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했던 그 장소에 베드로 수익권 교회가 옆에 있어서 걸어가려고 5분 정도 걸었는데 저희 딸이 너무 덥다고 지쳐서 앉아 있는 거예요. 여기 온도가 34도였거든요. 진짜 그냥 5분 걸으면 막 타들어가는 것 같아요. 34도, 35도, 36도 막 이러니까. 그래도 여기 뒤에 보면 배경이 교회들이 관리를 해서 나무들이 심어져 있어서 저 정도인데 이 반대편, 이 찻길 건너편 한번 그림 보여주세요. 찻길 건너편 저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빈 들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냥 빈 들판, 저런 풍경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은 덥고 그리고 인적이 드문 빈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여기가 오병이어 기적이 이루어진 데가 그 티베리아, 성경으로 말하면 디베라라는 장소, 큰 도시에서 14km 떨어져 있었어요. 차 타고 좀 가야 돼요. 저희 렌트카 빌렸는데 한 20분 정도 차 타고 가야 저 장소가 나왔는데 근처에 인가라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 데가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곳이었습니다. 참 재미있는 사실은 이 저 빈 들판까지 5천 명이 넘는 인원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따라왔고 그래 따라와서 고침도 받고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참 여기 보시면 여기는 밥을 먹이기 어려웠던 장소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처에 인가가 없으니까 인가라고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예전에도 그랬다고 하는데 없으니까 이 밥을 먹이기 어려운 그냥 빈 들이었어요. 학자들의 글을 찾아보니까 누가복음의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록된 벳세다라는 지역은 여기가 아니고 다른 곳이었을 거다라고 이렇게 고고학적 논쟁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다고 추정하는 곳마다 공통점은 저런 빈들이었고 인가가 떨어져 있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벌판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벌판에서 예수님을 5천 명이 따라왔으니까 이제 먹는 게 문제가 되죠. 어디 가서 먹여야 되는데 인가까지 가려면 티베리아스까지는 14km, 인가까지는 꽤 걸리니까 먹이는 게 문제가 됐습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하는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는 이제 청년들이 오잖아요. 한 10시쯤 모여요. 그러면 열심히 일하나 안 하나가 고민이 아니고 얘네를 뭐 먹여 보내나가 고민입니다. 점심쯤 되면 교회 봉사하러 오고 행사 준비하러 오면 그냥 보낼 수 없잖아요. 그럼 12시쯤 되면 뭘 먹여야 돼요. 뭘 먹여 보내나 이 고민을 하고요. 또 교회 아이들이 모이면
또 뭐 저녁 시간이 되면 뭘 먹여보내나 이런 고민이 굉장히 큽니다. 안 먹일 순 없고 또 뭐를 먹여야 하는데 예산상 제약은 있고 적당히 먹어야 되는데 또 아이들의 입은 이미 높아져 있고 아무거나 먹기 참 어려운 게 요즘 세상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친구 초청주의를 준비하는데 우리 떡볶이 먹어요. 그래서 옛날 생각하면 떡볶이 10,000원이면 먹을 것 같잖아요. 예, 40,000원 나와서 떡볶이 먹어도 40,000원 나오는 시대에서 그렇게 아이들을 먹이고 그 고민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고민과 비슷한 제자들의 고민이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12절 제가 이 말씀 읽으면서 이게 이렇다고 나왔는데 우리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3절. 죄송합니다. 12절인데 12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 들이니이다. 이렇게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이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무리를 보내서 먹이게 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5,000명이나 되는데 어떻게 먹입니까, 예수님? 그 제자들의 예수님은 막 그 사람들을 고치고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데 뒤에 있는 제자들의 고민은 뭐예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여야 되지? 어떻게 밥을 먹이냐 하며 걱정을 했던 거예요. 현실이 보이죠. 예수님을 따라와서 하루 종일 빈들에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더위에 지치고 배고픔에 지친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있는 환경, 여기 5,000명이나 있는데 근처 인가로 가려면 거리가 먼 거예요. 아무리 빨리 걸어도 걸음으로 치면 뭐 1km, 1시간에 4분, 1시간에 4km 이렇게밖에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먹이나 고민이 됐을 거예요. 자, 이렇게 빈들이 보였을 때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여야 하는 걱정이 되었을 때, 근데 이 걱정의 핵심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옆에 있었는데도 이 사람들을 어떻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실은 끌고 온 예수님의 걱정이 되어야 했는데, 이거는 제자들이 그냥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도 자기들끼리 그냥 걱정을 한 거예요. 제자들에게는 아무리 예수님이 옆에 계셔도 걱정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면 뭐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내어 쫓고 하는데, 그래도 그 귀신 내어 쫓고 병자 내어 쫓고 하는 거랑 먹이는 거랑은 다른 문제인 거죠. 예수님, 귀신 내어 쫓는 예수님, 병자를 고치는 예수님과 먹고 사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상관이 없이 느껴졌고,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지 하는 걱정이 제자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볼 때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고 병자는 고쳐도 5,000명을 먹이는 문제는 다른 문제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의 고민과 걱정을 아시고 이제 13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래요.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예수님.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사지 않고서는 어떻게 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예수님이 이렇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신 맥락이 뭐냐면, 누가복음 처음에 9장 초반부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귀신을 내어 쫓고 병자를 고치는 권세를 주세요. 그래서 이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권세를 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서 이 사람들도 먹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나아갔을 때 병자들도 고쳐졌고 귀신도 쫓아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정말 예수님이 아무리 먹이라고 말씀하셔도 다른 일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볼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을 고치는 것과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는 것과 먹이는 것은 같은 맥락의 말씀으로 이해가 되고 말씀을 하신 건데, 제자들이 볼 때는 우리가 병자도 고칠 수 있고, 그리고 기도해 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줄 때 귀신도 내어 쫓을 수 있었지만 먹이는 건 또 다른 문제로 여겨졌던 거예요. 자, 제자들이 보는 현실은 이 사람들을 먹일 양식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우리들이 기도하면 영적인 존재니까, 그 귀신들은 내어 쫓을 수 있겠죠. 그리고 병자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병이니까 기도하면 나을 수 있겠죠. 근데 먹는 거는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물질을 가지고 입으로 넣어야 되잖아요. 이게 지금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 준다고 한들 내가 그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을까? 예수님, 우리는 먹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거밖에 없는데 어떻게 먹입니까? 다 사서 먹여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제자들이 대답할 뿐이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던, 예수님이 옆에 계시던 그것과 상관없이 제자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빈들, 인가가 먼 빈들이라는 현실이었어요. 현실을 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50명씩 앉히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기도하셨죠. 우리 1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예수님은 제자들이 볼 때 1인분밖에 안 되어 보이는 음식을 가지고 축복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죠? 다 아시죠? 한 명만 먹었나요? 10명만 먹었나요? 5천 명이 먹었습니다. 결과 17절 보겠습니다. 우리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제자들이 볼 때 절대 병자를 고치는 것과 귀신을 내어 쫓는 것과 먹는 것과는 별개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어요. 다 먹는 일이 일어났어요. 먹고 남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제자들이 보는 현실은 그렇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나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셨던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다, 구원자다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반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빈들,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이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셨듯이 오늘 너희들에게도 일용할 양식을 부어주는 구원자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적용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부목사로 사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기적 같은 일들을 체험하게 되죠. 담임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스님이 전도되는 기적도 체험을 하고요. 정말 이 사역이 가능할까? 목사님 이게 속마음 대놓고 말 못하지만 속으로는 목사님 이게 가능해요? 라고 하면서 네 라고 와서 하는데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좀 안 돼야 되는데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역이 가능하게 이루어지구나 하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목사님 말씀을 믿고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늘 부교역자로서 사역을 진행하면서 고민하는 것이 있다면 인원과 예산이죠. 인원 동원하는 거하고 또 예산이 두 가지가 걸리죠. 장년부 사역은 그래도 담임 목사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또 재정부장님, 각부 부장님들이 이렇게 도와주셔서 웬만하면 다 가능해집니다. 근데 문제는 젊은이부 사역인데 한정된 예산에서 아이들을 먹이고 챙겨야 되니까 넉넉하지 못할 때가 제법 있습니다. 지난번 저희 여름 수련회를 제주도에서 했어요. 근데 김시한 권사님이 부장님이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제주도에 사세요. 그리고 그 어린이집, 동홍 어린이집이래요. 서귀포에 있는데 그 어린이집이 마침 폐업을 해서 청년들이 가서 거기서 잘 수 있대요. 온수도 나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권사님 괜찮겠네요. 그리고 수련회 한번 임원회의를 해보죠. 그래서 그렇게 임원회의를 해보자고 했어요. 그런데 제 솔직한 속마음은 청년들,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계산기로. 청년들 비행기표, 2박 3일 먹일 비용 이런 것들을 하니까 저희 예산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20명만 가도요. 제주도 밥 먹는 게 얼마예요. 20명만 가도요. 저희 예산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속마음으로는 그래 임원회의나 해보자. 안 되겠지 하고 했는데 임원들이 가지 말자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가지 말자고 말을 안 해요. 그리고 대화를 하면서 아이들이 자꾸 가는 쪽으로 원래는 제가 임원들 수련회를 제주도로 가자 그러면 아이들이 가지 말자 그래서 못 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아이들이 가지 말자고 안 하고 가고 싶어 하는 게 보였습니다. 그래도 가는 쪽으로 회의가 되고 비행기표를 개인 부담으로 이게 너무 비행기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개인 부담으로 의견이 일치가 되고 있는데 이제 비행기표를 이제 인터넷으로 찾아봤어요. 가는 비행기는 다행히 35,000원, 4만 원 싸죠. 근데 오는 비행기 7만 원, 8만 원이에요. 그리고 9만 원도 있어요. 그래서 합쳐보면 유료 할증료 합쳐서 한 14만 원, 15만 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비행기표 자부담하자고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또 임원들이 결정하면 청년들한테 자부담 시키면 애들이 그 비용 때문에 안 올까봐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 임원들이 그래서 계속 회의를 했죠. 계속 회의를 하는데 나온 안이 뭐냐면 1인당 5만 원씩 보조합시다 나오는 거예요. 1인당 5만 원씩 보조해 주죠. 비행기표를.
그래서 제 속마음으로는 제주도까지 데리고 가서 입히진 않죠. 먹이고 진짜 차량 운행도 해주고 재워주는데 5만 원을 보조까지 하면서 데리고 가면 이거 어떻게 수련회를 진행을 하지? 생각을 해보세요. 20명이면 얼마예요? 5만 원씩? 5만 원이 1인 5만 원이면 할 수 있는데 20명만 데리고 와도 1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했는데 아이들은 그렇게 해보자 그래서 통과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수련회 이제 회의를 끝나고 제가 잘라 그랬는데 잠이 오질 않아요. 이 수련회가 과연 진짜로 진행이 될까? 2박 3일 숙소 먹이는 것도 비용이 지금 만만치 않은데 아니 100만 원 보조 비용까지 아이들한테 나가고 수련회가 될까? 참 걱정이 많이 됐는데 기도를 했는데 그래도 진행을 해보려는 마음이 계속 생기고 또 목사님께도 보고 드리고 했는데 다 진행을 하자고 말씀을 하셔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청을 받았는데 역시나 20명이 넘는 인원이 신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젊은이부 담당 목사 입에서는 마음에서는 이게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애가 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인원이 많이 가면 많이 갈수록 더 애가 타요. 이게 신기한 소리. 많이 가야 좋은데 애가 탑니다. 그렇다고 뭐 저희가 제주도 가니까 다른 부서에서 돈 내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애가 탈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많지 않은 젊은이부 예산에서 보조금만 100만 원으로 나가면 아이들 밥은 어떻게 아무리 제가 이 계산기를 두드려 보고 프로그램도 뭐 어디 제주도 하나 들어가도 10,000원이잖아요. 그럼 20명 들어가면 20만 원이에요. 뭐 그런 거 따져 보면 이게 어디 나가서 밥 한 번 먹으면 그쵸? 밥 15,000원인데 밥 한 번 먹으면 20명이 15,000원 먹으면 그 돈도 막 이게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예산이 정말 머릿속이 이게 말은 표현은 못했지만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진행이 계속되면서 제 마음속에 목사의 권위로 멈출까? 아이들이 아무리 임원회의를 했어도 내가 담당 목사다 멈추자 그럼 멈출 수 있잖아요. 멈출까 수없이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 할수록 할 수 있다는 생각이 계속 제 마음에 들어서 그냥 해봤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다 결과를 아시잖아요.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시고요. 김시한 권사님이 부모님이랑 숙소 비용을 다 해주셨어요. 거기 목양교회 수련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폐업한 어린이집이 임대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거기가 좀 슬픈 사실인데 노인 요양원으로 바뀌었어요. 서귀포에 폐업한 어린이집이 노인 요양원으로 바뀐 슬픈 사실. 그러면서 거기서 잠을 못 자게 되면서 목양교회 수련원에서 잠을 자게 됐는데 거기 비용을 다 김시영 선생님 부모님 해주셔서 저희 예산에 부족함 없이 수련회를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자, 저 그림 저렇게 저 세보니까 25명이더라고요. 25명이라는 인원이 예산 부족함 없이 잘 다녀왔습니다. 참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청년부가 제주도 가서 정말 잊지 못할 수련회를 하고 기도를 하고 왔어요. 자, 정말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을 했어요. 정말 이걸 어떻게 하나 싶었는데 이 오병이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제자 같았어요. 예수님 저는 이걸 못해요. 어떻게 이 젊은이부 예산으로 어떻게 이 아이들을 데리고 이 돈으로 어떻게 갔다 옵니까? 라고 수없이 많이 기도했는데 예수님은 데리고 가봐라 라는 마음을 정하게 주셔갖고 무사히 또 정말 많은 분들이 무사히 갔다 오라고 많이 걱정을 해주셨는데 정말 바람이 너무 세게 불었는데도 연착 안 되고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에 무사히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지난주 젊은이부 친구 초청 주의를 했어요. 하루 전날 우리 청년 자매 남편 공연도 있고 그리고 끝나고 또 달리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정신없이 토요일을 보내기도 했는데 사실 친구 초청 주일에 온 신경이 집중돼서 사실 교일도 제 손에 교일이 아무것도 잡히지가 않았어요. 누구 온다 누구 못 온다 또 친구들이 초대가 됐는데 또 우리 애들 안 오면 남만 오면 썰렁하잖아요. 그리고 이 1대1 뭐라 그러지? 원데이 클래스를 하기로 했는데 이게 누가 온다 안 온다 막 그렇게 계속 일주일 내내 바뀌는 일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일주일 내내 제 머릿속에는 친구 초청 주일밖에 없었어요. 처음에는 많이 온다고들 하다가 제가 화요일 날 전도 세미나를 갔는데 보고를 받았는데 4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많이 온다며 10명 넘게 온다며 4명밖에 보고를 안 하니까 제가 머리가 이거 어떡하지 그러면? 그리고 목자들한테 연락해서 그러면 기존 아이들이라도 많이 오게 좀 해주세요. 막 했는데 계속 일주일 내내 아이들 몇 명 오나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참 토요일 되니까 그 예민함이 극에 달해갖고 다른 거는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주일 아침에도 그래요. 주일 아침에도 친구 초청 주일 누구 온다 안 온다 계속 그 얘기들이 들려와서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걱정한 결과 처음 생각했던 10명 이상보다 적은 인원이긴 하지만 8명,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한번. 8명 인원들이 이렇게 와서 친구들이 와서 함께 청년부 아이들 보내고 총 인원은 35명 왔어요. 청년부 35명 친구 초청 주일을 함께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감사한 날이 되었어요. 이렇게 참 저는 믿음이 연약하고 어떤 행사를 벌일 때 현상을 보면서 온 신경이 인원과 예산과 이런 거에 집중되어서 예수님 제가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의문을 가지고 매번 기도하고 이거 현실은 안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라고요? 하는 그 예민함을 가지고 행사를 정말 수없이 많이 하게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이 현실적으로 안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예수님은 항상 너희들이 가서 그들을 먹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마치 제가 예수님의 제자이고 예수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느끼게 돼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경험하고 나서도 오늘도 역시 부목사로서 오늘 사역을 진행하며 많은 사역들이 가능할까? 오늘 가능할까? 이런 마음이 들게 되는 사역들이 여전히 있어요. 당장 다음 주가 부흥회인데 다 오실 거죠, 부흥회? 아멘. 왜 아멘을 안 하시죠? 다 오실 거죠? 그쵸? 속도원들 데리고 오실 거죠? 예, 이 자리가 가득 차야 되는데 가득 채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연휴잖아요. 연휴인데 젊은 성도님들 다 어디 가면 안 되는데 부흥회 와야지, 은혜 받아야지 하는 마음이 현실적으로 요즘 사람들이 연휴면 다 놀러 가야 하나님 이거 부흥회 어떻게 해? 기도하게 되고 그런데 참 이 자리를 가득 채울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센터 건축을 하는데 요즘 세상에 다들 센터 건축 어렵다고 하는데 요즘은 그렇게 못해요. 하는데 우리 교회는 가능할까? 정말 수많은 이 현실을 보게 되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오병이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저에게 울려 퍼지는 것 같아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정말 목사로 살면서 부목사로 살면서 기도해주고 정말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면서 수없이 많은 정말 귀신을 내어쫓고 여러 사람들을 챙겨주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영접하고 수많은 일들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너희가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했을 때 예수님 현실은 빵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해요? 여전히 저에게 들려지는 현실은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는 제 믿음 앞에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빵 5개, 떡 5개밖에 없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지 않나니?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는데 무엇이 두렵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 음성이 오늘도 저에게 들리는 것 같은 이 말씀을 통해 저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 옆에 계십니다. 여전히 제 옆에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여전히 수많은 이 일신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정말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켜주시고 계시는데 여전히 제 믿음 가운데 현실은 빵 5개 물고기 2마리 뿐인데 이 사역이 가능할까요? 이렇게 묻는 저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여전히 주저하는 저와 함께 하시며 성도들을 먹이시기 위해 제가 축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축도하시면서 그것들을 떼어주시면서 너희들이 나눠주어라 라고 저는 그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나눠 주었을 때 5,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먹고 남게 되는 기적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현실이 우리의 눈앞에 보이지만 우리 눈앞에 보이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마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같고 우리가 예수님께 대답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자, 우리 한 번 더 여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아멘. 이 음성에 우리가 아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참 1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예수님이 나눠주지 않으셨어요. 누구에게 나누어주라 그러세요? 제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래요.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우리는 이거밖에 되지 않는 것 같았는데 이것들을 축사하신 예수님이 축사하셨을 때 우리가 나누어 주었을 때 정말
제 작은 이 부목사의 사역으로 제 작은 일들을 하나하나 해나갔을 때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또 회원 노인정의 어르신들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정말 안 될 것 같은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하나 일신교회를 통해 이루어져 가는 것을 지금까지 보아왔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의 사역의 결과는 결국 17절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 17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같아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비전이 선포되고 많은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나타납니다. 함께 해보자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저도 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지만 결국에는 되는 것을 보며 그래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현실을 넘어서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목사님과 우리 사역자들과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사역을 통해 우리 일신교회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일신교회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때 정말 예수님이 축사하신 그 5개밖에 안 되는 빵과 떡과 2마리밖에 안 되는 물고기를 들고 나아갈 때 이 남대문 지역이 변화되고 남대문 시장이 변화되고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